할렐루야.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1월 14일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다니엘 기도회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이 복된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각 성도님들 개인의 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옳지 못한 일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지 또 큰 사고를 당하게 될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은 시간이죠.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자동차에 주유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자동차에 주유등이 들어와도 한 20-30마일은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지라 조금만 더 계속 가다가 결국 차에 가스가 다 소진되어지고 자동차가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경고의 사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도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였죠.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또 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대적이요, 신성 모독의 범죄죠. 또한 벨사살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상들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반대 벽면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가 쓰여지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아람으로 쓰여진 이 글자는 세 개의 동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이 동사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벨사살은 급하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라도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 또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60년 이상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던 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그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던 다니엘.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가 약속한 그 모든 예물은 왕 자신이 가지라고 또 그 상급은 다른 사람들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포합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 영광과 위엄을 주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높아서 그는 임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했을 때 그는 들의 소처럼 풀을 먹고 또 그의 머리털이 하늘 이슬에 젖는 7년 동안의 광인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가 7년 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위를 주시는 분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므로 다시 왕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진 그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을 하고 그가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글자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메네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세대를 셈하셨다. 하나님이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시험 시간에 시간이 다 되어지고 선생님이 그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연필을 놔야만 하죠.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다. 마지막 경기에 휘슬이 울린 것입니다. 벨사살 왕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그의 삶이 부족하다는 거죠. 죄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그들이 죽으면 낙원에서 선행한 것과 또 죄를 알라가 달아봐서 죄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을 가야 되고요. 또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벨사살 왕의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로 나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메네메네 이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데겔 겨울에 달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 가지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결국은 1000명을 초청해서 술을 마셨던 이 벨사살 왕에게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 밤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감지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쾌락에 빠져서 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모세가 시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교만히 행하고요. 무지하게 행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범죄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벨사살 왕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마지막 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시간이 되었다. Time's over.
선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 보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매네 이제 셈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있지만 심판, 우바르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간 떠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살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셈하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한 50파운드 되는 아이가 시소 놀이를 합니다. 시소를 타는데 반대편 쪽에 100파운드의 아이가 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공중에 붕 뜹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시소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런데 150파운드의 어른이 함께 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소가 다시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우리의 실력, 우리의 선함,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마지막 밤, 그 밤이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하거나 근심의 밤이 아니라 그 날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축복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회의 11번째 날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죽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신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주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